저희 비유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 했어요. 마음밭, 이런 밭도 있고 저런 밭도 있고, 길가 같은 하나님 말씀이었을 때 튕겨버리는 사람도 있고, 돌밭같이 흙이 있어서 흙밭인 줄 알았는데 조금만 파보면 다 돌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도 뿌리를 크게 못 내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밭들은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어졌는데 막 이것저것 세상의 막 유혹들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 그리고 좋은 밭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가고 안 가고에 대해서 심판의 날이 올 건데, 그때 알곡과 가라지로 나뉠 거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우리 눈에는 어쩌면 가라지가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추수날에는 알곡들은 무거워서 겸손히 고개를 다 숙이고 있을 때 교회에서 가라지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을 거다. 근데 빳빳이 들고 있는 가라지들을 천사들이 먼저 와서 다 걷어서 묶어서 태워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겸손히 고개를 숙인 알곡들은 모아져서 천국에 모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비유 시리즈 배워보니까 어떤가요? 좀 이렇게 원래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던 성경에 대한 논리들이 조금씩 더 명료하게 와닿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게 목적인데 지금 같은 그런 표정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비유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 비유 시리즈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결정을 할 수 있게 가봅시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겨자씨랑 누룩에 대한 겁니다. 제가 그랬죠.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익숙한 것들을 비유해서.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겨자씨, 누룩 얘기하면 바로 아는데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 특히 저는 다 생소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각자료랑 다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겨자씨랑 누룩이에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한 알이래, 한 알.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할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씨 중에 제일 작대. 풀 이런 씨보다 작나 봐요. 근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요만하대. 1mm래요. 1mm. 저게 사람 손이죠, 그죠? 사람 손에 저렇게 많이 올려놨는데, 서로 띄어서 올려놨는데, 저게 겨자씨래요. 저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 한 알이 나무가 된대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무가 된다. 저 한 알이 이만한 나무가 된대. 나무가 한 3m까지도 자란답니다. 2m, 3m 사이. 저 정도 나무가 돼서 새들도 와서 쉰답니다. 성경이 틀렸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발견해서 세상에 밝혀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고고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성경의 오류를 찾으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한 생물학자가 성경이 틀렸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뭘 주장했냐면, 아까 슬라이드에 나온 겨자씨는 1mm잖아요.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장 채송화, 우리나라 채송화 씨만 해도 0.3mm래요. 저거 한 3분의 1밖에 안 된대. 그리고 서양 난 중에 운한이라는 게 있대요. 운한. 운한은 110만 개의 씨를 모아야 1g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성경의 오류를 찾아냈다. 성경에 분명히 가장 작은 씨라 그랬는데 비유를 드실 때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자보다 작은 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세상에 제일 작은 게 우난씨인데 이 말을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네가 봤을 때 가장 작게 느껴지는 이것도 심어지면 나무가 돼서 천국은 그런 거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 조금 헷갈려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누룩입니다. 누룩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서말이라는 만큼의 양의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는데 누룩이 이걸 전부 부풀게 했대요. 누룩은 이겁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겼대. 제가 누룩 사진을 최대한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저 옆에 있는 게 저게 무슨 밥 용기인가 봐요. 저기에 이렇게 쌓이고 요거 하나하나면 얼마 안 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밀가루 빵을 한 다음에 밀가루에다 이렇게 뿌린답니다. 뿌려가지고 반죽을 한대요. 조금 과학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설명하려면. 저도 잘 모르는 건데 제가 가져온 거 읽어볼게요. 누룩은 공기가 있어도 자라고 없어도 자라는데 공기가 있을 때 자라는 거랑 공기가 없을 때 자라는 거랑 모양이 좀 다르대요. 그래서 밀가루 안에 넣으면 밀가루 때문에 공기를 못 닫고 밀가루에 둘러싸인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없는 상태의 누룩은 어떻게 자라냐면 탄산가스를 막 내뿜는 자란대. 그래서 탄산가스 내뿜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술 담궈 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전 당연히 몇 분 꼬대기 뜯을 줄 알았더니 술 담그는 거에서는 이렇게 뽀록 거품이 계속 난대요. 술 담글 때 그게 이렇게 탄산가스가 나오는 거래. 그러니까 사실은 밀가루 반죽 속에서 누룩이 술 담글 때 나오는 그런 탄산가스를 내보내는 것을 계속해서 빵이 부푼대요. 근데 누룩을 얼마나 넣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대. 누룩이 있으면 무조건 다 부푸는 거래. 근데 많이 넣으면 더 빨리 부푸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빵들은 다 저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누룩을 안 넣고 빵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된대요. 누룩 없이 이거 유월절 때 많이 구워서 먹죠. 유월절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설교할 일이 있겠지만 아까랑 얘랑 똑같은 애인데 얘는 누룩 없이 아까 걔는 누룩 있게. 이거 맛도 되게 없대요. 부풀지 않으니까 이게 식감도 안 좋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루 서말이래. 서말이 뭐냐면 여러분 할머님 잘 아실 거예요. 그 돼, 콩 한 돼, 뭐 깨 한 돼. 그래서 이렇게 나무 짝인데 요만한 짝으로 해가지고 이게 몇 센치 되겠죠. 대충 알죠, 뭐죠? 이 돼가 10개 있는 게 한 마리래. 밀가루가 10대야, 10대. 요 정도 되는 한 대, 두 대 푸는 그걸로 10번 푼 거가 한 마리인데 몇 마리라고? 3말. 가죽푸대에 3마리면 실제로는 150인분이랍니다. 150인분의 밀가루를 부풀릴 만큼의 효과가 조금의 누룩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말의 밀가루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 여러분 중에 뭐 성경 지식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없었어요. 저도 딱 듣자마자 바로 떠올릴 만큼 이렇게 빈번하지 않아. 근데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다 알았거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나그네를 엄청 잘 섬기는 거 아십니까? 물론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나라는 말씀이 있어서 섬기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섬기는 다른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사 2명과 함께.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건지 그 3명의 나그네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오신 걸 느낀 거야. 느껴가지고 바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기 와이프한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 여기서 스아가 말입니다. 세 말.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저 떡을 만들어서 3명이 왔는데 150인분을 만든 거야.
하나님인 걸 알고 자기가 내 생각에는 그냥 뭐 자기네 가진 밀가루 다 쓴 것 같아. 저걸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맛있게 먹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나셨거든. 그거 들었을 때 그 장면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사라가 막 듣고 키득키득 웃으면서 나는 이제 뭐 여성 그것도 다 끝났는데 이제 뭐 어떻게 내가 임신하냐 뭐 이런 생각했는데 너 누가 웃는다 뭐 이런 내용 들어보신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빵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예를 들었을 때 바로 안 거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듯 아브라함이 한 거. 모든 유대인들이 나그네가 왔을 때 혹시 하나님일까봐 열심히 하는 그거를 이용해서 섬 아래 그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은 것 같은 게 천국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아주 작은 거가 엄청나게 부풀어 일어나는 게 천국이다. 자, 3주 연속이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생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천국이 뭐예요? 물어본 거야.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 간다며. 천국이 뭐예요? 그랬더니 천국은 뭐 황금으로 도로가 깔리고 이렇게 말 안 하고 갑자기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겨자씨가 처음에는 작지만 나무처럼 된단다. 천국은 누룩 같으니 너네가 아마 모르고 있었을 그 사라가 만들었다는 섬 아래 밀가루 그걸 부풀게 한 그거란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또 와서 물을 겁니까? 떠날 겁니까? 떠납니까? 우리 성도분들은 저랑 성격이 비슷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전할 말들이 많아서. 이 비유를 왜 드셨냐면 이랬대요. 당시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다고. 우리는 조선시대에 일본의 식민지로 있어봤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시대를 산 사람은 여기 지금 없지만 워낙에 많이 들어서 일본과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축구 한일전이 있으면 치킨집이 난리가 나죠. 정말 중요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일본에 반감이 많습니다. 또 일본이 우리한테 한 거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데려다가 생체 실험도 많이 하고 우리 데려다가 뭐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 당시 유태인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언젠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천국이 올 거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럼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로마를 꽉꽉 쳐부수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탁 해가지고 천국의 나라를 딱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하나로 단합해가지고 우리도 조선시대 때 종교 불문하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불문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란 자가 와가지고 바리새인하고 꽝 부딪혀, 사두개인하고 꽝 부딪혀, 율법학자들하고 꽝 부딪혀.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분열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한테 천국을 갖다 줘야지. 이 의도로 물은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라며. 다 할 수 있다며. 그럼 우리 빨리 해방시켜 줘야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란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커지는 거란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12명의 하찮았던 제자들로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이게 왜 안 와닿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천국 하면 뭐가 그려집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하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거가 믿어집니까? 보통은 아마 이럴 거예요. 돈도 좀 잘 벌고 아픈데도 낫고 가족들하고도 좀 회복되고 잘 사는 거.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와 같은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바리새인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로마의 밑에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이라는 걸 딱 자기가 인정했을 때 마음속에 처음에 생겼던 마음은 그냥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날 좀 구해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사실 실질적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제대로 된 해석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라는 게 맞다고. 사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짠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하찮아 보이는 너 이제 예수 믿잖아. 너 이제 나한테 기도할 수 있잖아. 자꾸 이딴 말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던 바리새인이 누가복음에 이런 걸 물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아까 제가 말한 이제 배경을 들으셨으니까 저 질문을 왜 했는지 알 거예요. 로마에 시달리고 있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로마가 아직도 우리를 식민지 삼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뭔 상관이야?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지금 이런 상처 있고 나 어렸을 때 이래가지고 괴롭고 나 지금 돈 없고 당장 이번 달 뭐 내기 어렵고 힘든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어쩌라고?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좀 즉각적인 거 원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런 감동이 있는 은혜를 받고 나면 그땐 좀 살만해. 그땐 좀 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막 부흥에만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그 뜨거움 안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천국이 오지 않는데 천국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원하지만 주님 안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있는 변화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방향으로 간대요. 지난주에 한 성도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성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긴 되는 거냐? 된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얘기가 있죠. 한 보 걸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 근데 주님 말씀 의지해서 2보 걸었는데도 아무 변화 없어. 그거를 한 7번까지 걸어보십시오. 6번을 걸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보통은 포기합니다. 이 방법이 아닌가 보다 합니다. 근데 7보를 걸어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100보로 옮겨놓는 듯한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간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속이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사실 저도 바라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믿음 없는 차처럼 계시지 마시고 갑시다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도 그래요? 나 그런데 맨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전 정말 그런 사람인데 조금씩 변화돼서 이만큼 와서 그렇지 여전히 저는 막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막 멋있는 그런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언젠가 그렇게 될지.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믿기 전에 저는 훨씬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이 너무 복잡해. 그리고 지금 제 아내는 사실 상담가잖아요. 저를 지금 10년째 상담해주고 있잖아. 아직도 상담을 계속 받고 있는데 초창기 때 저와 항상 있어. 지금도 있는 문제지만 초창기 때 되게 심각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 아무것도 아닌 거가 당신에게 이게 크냐. 저한테 왜 자꾸 소설을 써서 상처받냐는 거야.
실제로는 요건데, 내 마음속에서는 요거가 이거라면 이거까지 될 수도 있고, 이거라면 이거까지 될 수도 있으니까 결국엔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은 이걸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한 거 아니야? 하고 상처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내가 나중에 하도 섭섭해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왜 섭섭하냐서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게 아니지 않냐.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근데 나는 당신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그걸로 인식이 된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너무 주저되고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어도 세상 안에서 내가 잘 될 거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는 잘 되는 거는 물론 당시에는 뭐 돈도 벌고 명예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 내가 행복하게 살기에는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고 나서 행복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고, 한둘 잘 사는 사람 있죠. 간증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뭐 그냥 다 어렵게 사는 것 같고,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전 미국에 있는데, 여러분 뭐 저랑 같이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지금도 영어 잘 못하거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해요. 하나님 만났을 때는 한 4, 5년 지났을 때니까, 미국 땅에 사는데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뭐 답 없는 거지. 가뜩이나 복잡한데 영어를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쓴 소설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영어도 못하는 놈이 미국에서 네가 뭘 공부하고 어쩌고저쩌고 쭉 가서 난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딱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신분이 되게 중요해요. 신분이 되려면 직장에 돼야 돼. 직장 되면 직장에서 돈을 대가지고 저한테 뭐 신분을 해주고 막 복잡한 게 있는데, 저는 영어가 안 되니까 직장에 취직이 될까 안 될까도 고민이고, 취직이 되더라도 나를 신분을 해주기나 할까가 고민인데, 저희 어머니랑 대화하는데 어머니 저한테, 종원아, 난 네가 미국에서 매니저가 되는 걸 기도하고 있다. 그런 거였어. 엄마, 매니저가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엄마. 내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나 지금 영어도 못하는데 지금 취직만 돼도 다행이겠는데, 내가 취직된 다음에 그 회사에서 나를 신분을 해줄까 말까도 고민인데, 매니저는 무슨 매니저? 나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의 매니징을 누가 당하겠어? 나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이 매니저라면 그 밑에 사람이 다 나 무시하겠지. 다 나 뭐 내가 영어 말하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수하면 우리 매니저가 영어 못 알아들었는데 이딴 말이나 하겠지. 막 여기에 가득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제가 IGL이라는 데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IGL 뭐 여러분 인카운터 오늘 시작합니다. 인카운터 캔디 지금 두 분 오셨는데, 인카운터 때도 느끼시겠지만 IGL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IGL은, 인카운터는 저랑 우성사모 둘, 훈련받은 팀멤버 2명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서 저희 2명으로도 인카운터 많이 했어요. 근데 IGL은 저랑 우성사모처럼 훈련받은 팀멤버가 한 100명은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 100명이 죽어라 했으면 얼마나 잘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IGL에 가서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천국 가면 더 좋겠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하나님, 제가 제 꼬라지를 보니까 저는 미국에서 영어도 못하고 취직도 안 되고, 제 삶이 안 되는 것이 너무 큰 것들이, 제가 쓴 소설들, 근데 다 팩트에, 사실에 근거한 거니까 너무 당연히 믿어지는 그 소설들 붙들고 하나님한테, 제가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천국 가서 IGL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사실 IGL은 천국을 몇만 분의 1로 축소한 버전이겠죠. 근데 그 몇만 분의 1만 느껴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천국 가서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세상에서 조금 찌질하게 있다 가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영원히 살 건데, 이 마음 먹은 다음에 찌질해도 괜찮다를 내가 좀 붙잡은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영어랑 한국말을 둘 다 할 줄 아는 한국 사람 앞에서는 영어를 못했어요. 내가 영어 한마디라도 하면은 발음 뭐라 그런다고 할까봐, 문법 틀렸다고 할까봐, 너 미국 온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영어 못한다고 할까봐 내가 영어 못했거든. 내가 IGL 뒤로는 여전히 부끄럽지만 그냥 제 마음의 태도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죠. 천국 가서 이렇게 살 거니까 여기서 좀 찌질해도 괜찮아. 여기서 결혼 못하고 여기서 돈 못 벌어도 뭐 괜찮아. 나 하나님 있으니까.
이 마음을 붙잡고 그냥 그 문법 틀린 영어로 큰 소리로 말하고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길어질까봐 결론만 말하자면 저는 매니저로 살다가 왔습니다. 매니저보다 높게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제가 뭐 설교 때도 몇 번 말했지만 사장이 우리 회사 물건을 이제 저 회사 물건은 다 영상들이죠. 영상들을 무슨 넷플릭스나 이런 데다 팔아야 돼. 넷플릭스 관계자들이 왔어. 내가 그 컨텐츠 전체 내가 장이었거든. 그러니까 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들 앞에 자기 회사 사장이 분야 대표를 부른 거야. 딱 갔더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사장이 원래 항상 거들먹거리는 게 있는데 사장이 겸손해 있어. 지금 상황이 뭔가 중요하구나. 그 사장이 바이어들 앞에서 공손하게 나한테 우리에게 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물어보는데 내가 사장 영어를 못 알아들었어. 바이어들 앞에서. 그 내가 사장한테 다시 말해줄래? 그러니까 사장이 조금 당황하더니 다시 말했어. 내가 또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쉬운 영어로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니네 사장은 이걸 묻는 것 같다. 사장 앞에서 그 바이어들이 쉬운 영어로 저한테 거의 초등학생 레벨로 그걸 낮춰가지고 니네 사장이 너에게 물어보는 것은 이건데 이거라는 걸 사장은 또 바이어 앞이니까 또 고급 영어를 썼겠죠. 그래서 내가 그거냐면서 답변을 나름 했어. 당연히 제 답변도 발음도 틀렸고 문법도 틀렸고 의미만 겨우 전달됐겠죠. 그리고 집에 오는데 저는 이제 베벌리힐스에서 얼바인까지 출퇴근했기 때문에 차로 퇴근 시간이 한 2시간 반 걸렸거든요. 매일 저는 차에 한 5시간 있었어요. 4, 5시간. 2시간 반을 운전해서 내려오는데 머리가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불려가서 잘릴 것 같다. 계약도 성사 안 됐을 것 같고 사장도 불편했을 것 같고 나라도 나 같은 사람 안 쓰겠다. 영어 좀 되는 사람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저는 천국 가서나 누릴 건가 봐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괜찮아요. 천국 가면 아이젤 그거에 만배되는 걸 누리고 영원히 살 거니까 괜찮아요. 하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사장이 날 부르더라고. 근데 불러서 거래가 됐다 안 됐다 말도 없고 내 영어에 대한 말도 없어. 그리고 딴 얘기를 할게 딴 얘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봤어. 내 거래가 성사됐냐 안 됐냐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근본적인 질문 내가 사장한테 했어요. 사장아 내가 바이오 앞에서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난감했지? 그러니까 사장이 씩 웃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했다. 그리고 나 때문에 회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네가 어떻게 해도 내가 다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 사장이 갑자기 좀 놀래더니 아니야 어제 계약 잘 됐어. 그러면서 난 너가 영어를 못하는데도 발음이 안 좋은데도 또 문법 다 깨지는데도 자신감 있게 큰 소리를 말해서 너무 좋아. 내가 속으로 내가 목소리는 크지.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우린 세상 살면서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린 세상 살면서 이거가 좀 잘못된 게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저처럼 그거를 마음속에서 소설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거니까 이거고 저거니까 저거고 이거니까 저거다 막.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제 안에 그 천국 소망은 사실 세상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 믿어진 거야. 그것을 믿는 삶을 살게 된 그 작은 거 하나. 겨자씨 같았겠죠. 누룩 같았겠지. 그 작은 거 하나가 나의 삶 전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온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맞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건데 그거는 우리가 죽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뒤엔 일이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안 믿어지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영어 못하니까 내가 이러니까 내가 저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뭐 하나 생겼는데 이거 한다고 뭐 바뀌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2번 해봤는데 3번 해봤는데도 별거 안 되던데 이런 걸로 내가 내 생각에 내 감정에 갇혀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겨자씨도 얘기하시고 누룩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있는 그 작은 변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들을 믿음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 변화들을 살아내셔야 돼. 주님이 지금 여러분께 요구하시는 다음 그 단계에 또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종도 믿음으로 오히려 기대함으로 붙잡으셔야 돼.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만 손해인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지만 원리가 이렇다는 거야. 겨자씨 같은데 나무가 되고 언제 될진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서 겨자나무가 딱 되는 걸 자꾸 기도하는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근데 전체 성경을 보면 다 이거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바로 뛰겠냐? 다 이건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한두 번의 그 것만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린 다 큰 걸 원하는데 제가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씨앗이 작게 심어지는 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아도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큰 거거든. 그러니까 작은 우리에게서 시작하니까 작게 시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크게 될 거라는 거야. 여러분 다 이 세상 살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습과 분량의 것들이 있을 텐데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맺으실 천국들 잘 빚어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국 가서 영원히 제가 느꼈던 거에 10,000배 이상의 그 기쁨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생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말하는 내용 들으시고 아마 이미 천국을 누려보신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더 누리자는 겁니다.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것을 붙잡고 내 안에 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자씨 같고 지금은 누룩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천국의 원리에 따라 크게 키우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